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6월 3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몬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던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 보냈다.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 사람 교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에게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주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이므로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낸 뒤에 신도들에게서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서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아멘. 어제 주일에 나눴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제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의 발언에 이어 예루살렘 교회 감독인 야고보가 일어나 부연 설명을 해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택하신 것이 갑자기 발생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이고요. 예언자들의 예언서에 그것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한 가지 의견을 제안해요. 그것은 19절의 기록처럼 할례 같은 것으로 이방 출신 성도들을 괴롭히지 말자라는 거예요. 다만 과거 이제 이방인들이 행했던 풍습 중에 신앙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 예를 들면 20절에 기록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권면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자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야고보는 이방인 출신 성도들을 배려하면서도 그들이 이제 성도로서의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추구하며 살아감으로써 성도다운 모습을 갖추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 같아 보여요. 그것을 통해 유대 출신 성도들과의 교제도 보다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요, 서로 이제 조금씩 양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목을 추구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그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확하게 야고보의 중재안이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이 점은요,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사안일 것입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식으로 예루살렘 회의는 종결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방금 말씀을 드린 회의의 결과,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하지는 말라는 것, 대신 이방 출신 성도들이 이교도의 관습과 태도를 버리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결한 삶을 추구하라는 결정 내용은 각 지방의 편지 형식으로 전달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것일 것 같아요. 일단 회의의 초점이 무슨 신학적인 대립, 즉 누구의 의견이 맞고 틀리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어떻게 일치를 볼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을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현대 교회 안에서도요, 당연히 의견의 대립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모두가 염두에 두고 실천해야 할 사안은 어떻게 해서든 주님 안에서 화평과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남 얘기 안 듣고 자기 주장만 펴고 자기 고집만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화합과 일치 하나됨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분열하면요, 좋아하는 거 마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분열케 하는 것은요, 마귀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 하나 되는 영으로 가득해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더욱더 존중하고 배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회의 결과를 편지 형식으로 써서 각 교회에 전달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 22절의 기록처럼 교회 원로들은요,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를 택해서 사도 바울 일행과 함께 파송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 가서 편지를 전했고요. 편지를 교인들 앞에서 낭독했으며, 그러자 안디옥 교회들은 기뻐했다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기뻐했다고 30절과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실라는요,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다가 다시금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갑니다. 대략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 이제 이 점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이제 교회 원로들이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봐요. 26절을 보면요,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라고 바나바와 바울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딱 이 표현 이대로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고, 예수님 때문에 돌도 맞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도 갇혔죠.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죽을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은 결코 식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땠죠? 더더욱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했어요. 말하자면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귀하게 여겨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점이 참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러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그에 걸맞는 태도, 주님을 향한 열정, 생명을 거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당장 죽으라는 것, 사도 바울처럼 돌맞으라는 것 아닙니다.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당장 순교하라는 거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은 타올라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그 모습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 자를 간절히 찾으시는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께 생명을 건 자를 사용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 부디 우리 안에 그런 열정이 피어오르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래서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목숨을 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말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 한번 그래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세계만의 진조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께 쓰임 받는 그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 화목해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과 일치를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게 하시고 먼저 저희를 위해서 생명 주신 그리스도를 따라 저희도 주님께 생명을 거는 열정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저희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주님, 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함께 기도합니다.